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할 내용은 십자가를 앞두고입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맨 마지막 석절을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 11장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 나사로를 죽음에서 소생시킵니다. 그죠? 죽음에서 소생시키는 사건이 있고 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의 이 입성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러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 전체 상황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십자가를 앞두고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인데 벌써 십자가를 지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엄청난 내용을 이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 요단강으로 거기 가셨을까? 잠시 다니러 가신 거 아니에요. 40절 맨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거하시니 이래 되어 있어요. 상당 기간 이 요단강가에 그 요단강이 뭐 아무데나 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에 가셔서 거기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저곳에 가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하거든. 자기가 하나님과 동격이라 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세례 받으시던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어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십니다. 이거 하나의 쭉 연결되는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러신 게 아니고 아주 예수님의 아주 미리 예고된, 예정된, 작정된 행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낫게 된 소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봅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걸 봅니다.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죠.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자,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아실 거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예. 예, 하나님 위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거 지금 찾지는 않겠어요. 숙제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왜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냐면 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날이 거의 대부분이 안식일에 하세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잃어버린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살리시고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다. 잃어버린 안식. 여러분 안식일 언제 맨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세 때? 아닙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이 딱 선포한 게 안식이에요. 6일 동안에 모든 걸 창조해서 이래 되는 날, 이 날을 복주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절기, 최고의 절기는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잃어버린 건 아시죠? 그죠? 안식을 잃어버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됩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또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리고 생존 경쟁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게 안식을 잃어버린 그 증거가 됩니다. 이유가 됩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안식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1번, 내가 한 일주일 금식하고 죽기 살기로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회개를 잘하면. 2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어쩐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은 언제나 죄입니다.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추방하시면서 율법책 던져주시면서 이대로 잘 살면 다시 천국 올 수 있다. 그래 안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율법책 주신 게 아니에요. 훨씬 뒤에 모세 때 보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이리 하면 죄다 좀 알아라 하고 주신 게 율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심으로. 즉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먹고 마시게 했잖아요. 그 사탄을 완전히 괴멸시킴으로써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안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장 핵심 기본에서 떨어져 나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용하고 장해도 사탄하고 붙어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려합니까? 근데 왜 자꾸만 칼자루를 내가 질라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면 됩니까? 예수님 뒤에 숨으면 돼요. 예수님 뒤에 숨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을, 온 구약의 증거를 받고 오신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한 군데만 딱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제가 할 때 봤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한 절로 딱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무슨 할 말이 더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안 새겨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못 믿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에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주님 나를 용하게 장하게 끝내주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돼야 된다. 우리 기도가. 이게 최우선이라고.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비유하실 적에 그 중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10분인 비유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해서 하나님께 알곡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한테 다 넘어집니다. 그냥 말씀을 안 듣는다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길가에 뿌렸을 때 말씀을 빼들어간다. 마귀가. 돌밭에 좀 그 하는 것지만 환란 피팍이 오면 환란 피팍을 누가 줘요? 마귀가. 예수 못 믿도록. 그러면 그냥 시들어버려요. 가시밭에는 이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이런 것에 그냥 막혀가지고 그냥 성장을 못하는. 그 낙원을 안식을 뺏겨버린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여러분 온 성경은 어디를 찌르든지 간에 똑같은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항상 토를 답니다.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거기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40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새롭게 이 말이에요. 요단강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신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될 주 내용, 왜 여기에 가셨을까? 예수님 왜 여기 가셨을 것 같아요? 힌트를 41절, 42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건 힌트예요. 정답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예수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왔다가 말하되, 자,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요한은 세례 요한 말합니다.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표적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표적 그런 거 말고, 진짜 표적을 행했죠, 세례 요한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요한이 한 일은 증거입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 증거한 것은 진짜 전부가 다 참이다, 진리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것. 신앙은 표적이 아니에요. 뭐 요한이 놀래리, 깜짝 놀래리 그런 거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 신앙인은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는 자요. 예수의 증인된 자요. 그 증거하는 것이 전부 진리다. 증거되려면 어찌해야 돼요? 아까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42절에 거기서 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위대한 자다 그렇게 전하죠. 이 요한이 한 일에 대해서 미리 조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저걸로 끝나요. 우리는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잘난 맛으로 지금 사는 사람인가? 저기서 승부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뭐합니까? 증언하러 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표적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표적을 찾아다닙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요구하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적, 기사, 희한한 거, 병 고치는 거, 눈 뜨게 하는 거, 걷게 하는 거, 이거만 쫓아다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는 증언하러 왔어요. 뭐에 대해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이 빛은 예수님이죠. 빛이 세상에 빛이 있다 했을지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전후를 보면 다 나오죠. 그건 지금 안 찾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즉 세례 요한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돼야지 자꾸 엉뚱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넌 못하는 거 나는 할 줄 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건. 사탄도 그건 잘해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그거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 내가 자꾸 주목을 받으려고 들면 안 돼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는 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빛에 대하여 전하러 온 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걸 안 하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위에 자꾸 올라서려고 들고 예수님 덕분에 나도 같이 한번 빛내보려고 그러고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진짜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여기 오셨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왜 이곳에 오셨을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이제 요거 끝나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해가지고 거기 들러서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이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성경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거는 찾아달라 소리를 안 했는데 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면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그곳,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곳으로 가시는 이유가 저기 나와 있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저때 예수님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저때 세례 왜 받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제 세례, 할례 같은 의미로 보잖아요. 예수님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습니다. 예? 성전으로 들어가서 받으실 때 그때 시몬이 앉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세요. 근데 전 뭐예요? 세례를 왜 받으러 가실까? 저것 때문에 이 앞서가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세례파입니다. 제세례파는 이단입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봐라. 할례 받으시는데 뒤에 요한한테 또 세례 받잖아. 난지 8일 된 아가 뭐를 알겠어? 우리 중에 요한 세례 받은 분 있죠? 기억하십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받았는지. 니는 어느 목사님이 받았다 해서 알지 아무도 몰라요.
지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때인데 뭐. 그러니까네 아무 의식이 없을 때 받은 세례 말고 나중에 제정신 들어갖고 예수님을 바로 만나갖고 다시 세례 또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세례파예요.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세례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러함 저러함에 상관없이 세례를 주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제 세례파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 봐라. 두 번째 세례 받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제 세례를 정신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받은 세례, 요한 세례 말고 나중에 장성하여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요래 주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영 아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요한 세례 받은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가 세례 받기 전에 죽을 비 못 자는데 그럼 그 사람은 제 세례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 못 받는가요? 그런 게 자꾸 사람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그쯤 하고 예수님 다시 세례 받으러 가십니다. 예수님 왜 세례 받으러 갑니까?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 자신이 펄쩍댑니다. 그게 14절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예수님이 내게 세례 받겠다고 오십니까? 말도 아닙니다. 저 말 맞죠?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영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아직 그렇지 못한 자에게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신발끈도 하나 제대로 못 푸는데 그런 분한테 내가 세례를 베푼다. 말도 안 됩니다. 그 말 맞죠? 그럴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15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건 전부 요절입니다. 세례요한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보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어쩐다 그럽니까? 모든 의를 이룬대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모든 의를 이룬대요. 지금 무슨 소리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세례요한이 나중에 증거를 하죠. 예수님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랍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거는 너의 죄를 사노라의 세례가 아니에요. 이건 구약의 제사 제도로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알고 싶으신 분은 수요일 예배 오세요. 그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 제사 제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희생양을 잡아야 돼요. 희생 잡을 적에 소도 좋고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제물에다가 양이든 소든 죄를 지은 사람이 제주가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도 몇 번이나 했는데 자꾸 헷갈려갖고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경 좀 잘 보세요. 죄를 지은 제주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사장을 정인으로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을 짠데 이 죄의 속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는 걸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안수하는 거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세례를 베푼다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인의 모든 사람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말이 온 인류에 전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전부 예수님께 감당시키는 이 엄청난 일을 세례 요한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님 세례 받는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죄의 안수를 모든 죄를 증가하는 이 안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못 알아들어도 괜찮고 다음에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이쯤 얘기하면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 오셨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왜 하필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 하냐면 뭐 유월절하고 연결이 있어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장남들 다 죽을 건데, 예? 안 죽으려면 어째야 돼요? 희생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이래 발라야 돼요.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전부 직접 당해야 돼요. 나는 차남이니까 까딱 없어. 천만에요. 장남이란 장남 싹 다 고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끔찍하도록 정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중에 나는 차남인데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불순종한 자 중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정확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나는 그동안 평소에 착하게 살았습니다. 소용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자만 삽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전가를 세리요한에게 받고 저 부분이죠. 그죠? 16절 보십시오. 이 16절이 하늘에서 도장이 따당 도장을 쾅쾅 찍어주는 내용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요단강 세례 베푸는 거죠. 17절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습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근데 저 말을 누가 들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하고 그렇게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저 장면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고 예수님 공생이 저걸로 시작하거든요. 저걸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한 발대식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적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시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3장은 저걸로 끝나죠. 4장 1절. 연결해서 봐야 돼요. 4장 1절. 요한복음 아니고 마태복음 4장 1절. 지금 좀 전에 마태복음 봤죠. 지금 현재 이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이래 한 거, 하늘에서 음성 들린 거, 저거하고 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4장 1절 보십시오. 그때라는 무슨 말이에요? 따로 때가 생각하지 말고 연결해서 이 말이에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시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도록 발대식이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이거 뭐로 예수님이 시험 3가지 받으시죠? 저 시험을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사탄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시험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갑니다. 저 장면은 뭐하고 딱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유혹하는 사탄하고 한판 붙어가고
첫사람 아담과는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줘서 박살이 나잖아요. 지금 저거는 뭐냐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저건 뭐냐면 선전포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죠. 마귀는 좋다, 뭐 니는 뭐 별 수 있냐 하고 달라드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다 쳐버린단 말이에요. 저 때부터 마귀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던 아담하고 다르다. 사람하고 다르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 장절 저거 구분할 수 있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저래 딱 구분해놔 놓으니까네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십자가를 해 발대시 시작하는 거하고 예수님 세례받으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는 거는 완전 별개로 봐버린 거예요. 자꾸만. 아니에요. 딱 십자가를 향한 발대식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내가 너를 멸하러 간다. 지금부터 선전포고. 그래서 저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공생이라고. 공생이 처음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신 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거. 예, 뭐 틀렸다고는 말 안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왜 가시는가 답이 나오죠. 다시 한번 저것을 딱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제 진짜 그동안 공생애를 사셨지만 이제 마지막 목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어째서 그가 성전이 됩니까? 모리아산.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 죽이려 할 적에 하나님께서 스톱 양 한 마리 잡아놨다. 그러니까 아들 죽는 대신에 양을 잡으면 된다. 여호와 이래 이러잖아요. 야, 하마터면 아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래 준비해 주셨네.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여호와 이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백의 양, 우리 죽을 대신에 그 자리에 대신 놓아주시는 여호와의 이래.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여호와 이래는 단순히 네 아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양 저거 안 걸리가 있었으면 네 아들 잡을 뻔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아들을 주는 그것에 하나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는가 하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 일이에요. 바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인간 역사에서 일어난 게 바로 요단강 가고, 그래서 이걸 발대식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전에 본문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40절. 그렇게 이게 말씀을 알고 40절을 보면 할렐루야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신다는 말은 아이고 이게 물 좋고 경치 좋은데 좀 쉬었다 가자가 아니에요. 처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던 그날 성령께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똑같은 장면을 기록해놨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가지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삼위 하나님의 동력하심으로 사탄의 시련을, 사탄이 시험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선전포하는 거, 너가 이제 너희 머리가 박살날 날이 다 됐어,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온갖 그걸 다 꾸며가지고 이거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본문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를 앞두고 요단강가로 다시 가셨을까 하는 게 바로 이 이유다. 여기서 예수님 말하자면 마지막 결전을 위한 준비를 여기서 딱 하시고 출발하신 십자가를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이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를 모르는, 예? 마르다 마리아가 그냥 우리 오라비 죽는데 왜 빨리 안 올라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툭 던져주시죠. 그게 우리 다음 주 살피겠습니다. 미리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왜 빨리 안 오셔갖고 우리 오빠가 죽게 하십니까? 이래 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러므로 부활과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죽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다시 산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소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죠? 그리고 육신으로 안 죽고 살아있는 그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다음 주에 합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답할 준비 딱 하시고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응? 저게 십자가를 앞둔 온 세상의 구원주로서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서 오실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말씀입니다. 응? 그리고 결론으로 이거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적에 하늘에서 들린 하늘 음성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들으신 말씀이죠. 온 세상 죄를 다 덮어쓴 그 자리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으신 이 음성에 해당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역시 주님은 달라 이 말 들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음성, 예수님이 들으신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우리도 받으라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듣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반드시 듣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모르고 삽니다.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사탄의 온갖 유혹에 다 빠져서 정말 우리는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도 없고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 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인 자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살아가게 해주시고 느끈하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어, 알지 못하였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오직 성령이 임한 자로서 그렇게 존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